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모세는 11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예전에 모세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이런 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풀어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반응에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모세는 대단히 약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세의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겠노라고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반응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런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약속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내게 어떤 책임을 맡기시면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의구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결코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맡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해갈 때 반드시 내가 감당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맡은 직분이 은혜롭게 감당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하시며 일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모세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요구할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사리 모세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로 알리시면서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듭해서 모세를 독려하며 모세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낸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아주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또한 16절, 17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해야 될 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할 말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해야 할 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뚝뚝하고 냉랭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뭔가 몰라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돕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무서움이나 공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평안하게 일하는 것이요.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면서 친절한 답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꾼을 부리는 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고 관대하고 친절한 주인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친절한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왕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것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후에야 비로소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가지 않고 은금과 의복을 얻어서 단장하고 꾸민 모습으로 나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 과정에 비록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술술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일이 아무 어려움 없이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회방이 있고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와 난관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럽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관과 장애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난관과 장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찾아오는 난관, 어려움, 고난, 장애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난관으로 인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난관이 극복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책임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난관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연약하고 초라한 부족한 많은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간데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때 긴장과 두려움과 압박감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과 난관이 반드시 따라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모든 난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를 의지하며 잘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귀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날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이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